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우물, 이삭의 우물,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라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로 심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평화의 언약을 함께 했습니다. 아비멜렉, 이거는 이제 파라오처럼 하나의 그 이 왕의 블레셋 사람 그 지역에 있는 왕의 이 위치 이름을 그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온 거죠. 그 지역 왕이 와서 평화를 이렇게 같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왜 우리 우물 갖고 가냐? 그래서 한번 우물 전쟁에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암양 7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곳 이름이 뭐냐? 그럼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에셀나무를 심은 곳과 우물가에 나무 심음,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은 그 나무가 심겨진 우물, 물샘이 있는 그 우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 이삭이 둘 다 모리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네 자녀가 굉장한 축복의 말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가뭄은 못 피했어요. 아유, 가뭄이네, 큰일 났다. 이제 좀 내려가서, 항상 가뭄이면 성경은 애굽 땅 풍성한 나일강 근처로 가서 뭘 좀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톱, 약속의 땅에 있어 라고 한 거예요. 이삭에게 내려가지 마, 경계선에 있어, 내려가지 마. 네가 하나님께, 너와 아버지가 받았던 그 경계선 안에 있어, 이거 넘어가지 마. 가뭄인데요, 넘어가지 마. 갈등 많이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신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있어요, 진짜로. 제가 한 5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신의 축복이 있어요. 순종했을 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가뭄인데, 어떻게 가뭄 시즌인데 어떻게 100배나 축복을 받지? IMF 때 기업 얼마나 많이 섰는지 몰라요. IMF 체제 당시에 기업이 막 재편되는데 어떤 회사 막 커가. 그죠? 또 얼마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 시즌. 세상이 다 망한 줄 알았는데 그때 또 커가는 회사들이 있어. 그거 참 신기하죠? 가뭄 때인데 하나님이 도리어 100배의 축복을 줬어요. 이 복을 받아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뭐가 됐답니까? 거부가 됐대요. 네. 이런 거 거부할 사람 없죠? 그죠? 네, 할렐루야. 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었더라. 시기가 난 거예요. 봤더니 이 농사가 너무 잘 돼. 마실 물도 풍부해. 저 우물 닫아버려야겠다. 우물이 닫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마실 물이 없죠. 물 댈 곳이 없죠. 그러면 농사 안 되죠. 마실 물 없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우물 닫아버려. 우물 닫아버려.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우리 떠나라. 너희 보기 싫다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우물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 축복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다 잘 될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대적들이 와 자꾸 막는 거예요. 자, 그냥 생땅 팔려고 그러면 힘들죠. 근데 우물이 있는 역사적인 지점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가 팠던 곳이네. 여기 밑에 뭐가 있다? 물이 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들고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죠? 어디에 물이 흐르지 뭐 이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시는 분 있죠? 지금도 이렇게 여기야 이렇게 뭐 그런 시대가 또 아니니까, 그죠? 이거 어디에 물이 있지? 아버지가 팠던 곳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평생 부흥을 연구하고 부흥을 갈망했는데 바로 이 장면을 부흥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아버지가 봤던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다시 다 자녀 세대가 파올리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한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개척 한 2호로 이제 보내줬던 킹스웨이 교회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했어요. 야, 내가 꿈을 꿨다. 야, 너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네가 누운 장소가 어떤 곳인지 네가 모른다라고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셨다. 여기는 유업의 땅이다. 그 이대 그 바로 앞이 거기가 굉장한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수전도단이 바로 옆에 시작했고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 내가 역사를 얘기를 해줬어요. 힘을 내서 막 밤새워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그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뚫렸다 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여러분들 뚫리길 축복합니다. 막혀 있으면 안 돼요. 뚫려야 돼요. 뭐든지. 자, 19절 말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섬 근원이 이거 터지면 된 거예요. 그거 하나 터지면 된 거예요. 물이 이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또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이거를 빼앗으려고 그럽니다. 자꾸 다투어져요. 그래서 에색 또 옆으로 가니까 또 신나 또 싸워요. 근데 이번 다투지 않으려고 또 가다가 판 곳이 르호봇입니다. 이제서야 사람들이 더 이상 달라붙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지점이 있어요. 르호봇이라 하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버지의 우물터들을 파갈 때 우리 세대가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양화진을 생각해 보세요. 합정동 이곳이 어떤 곳일까? 여러분 요 장소만 생각해도 특별한 장소. 요 장소가 아주 중요한 신촌 쪽에 있는 그 교회 합창단이 몇십 년을 여기서 연습한 장소예요. 여기가 모르셨죠? 여기 합창단에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어. 이곳에 오면 괜히 예배하고 싶어져. 그래, 한 교회를 섬겼던 그 합창단이 여기서 예배 준비를 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재밌죠? 합정동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전단 출판사가 시작한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옆에 출판사가 있고 바로 거기서 기도의 집이 시작됐어요. 합정동이 어떤 곳이에요? 선교사들의 평생 삶을 엘리사의 무덤 알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했던지 그분이 무덤가에 시체를 딱 던졌더니 살아나 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꿀꿀하면 양화진 한번 가보세요. 싹 만지고 와보세요. 뭔가 모르게 저분들에게 하나님 부으셨던 복이 막 흘러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들 때까지 계속 다녀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 하나님을 기억하는 제단과 같은 곳이 바로 어쩌면은 우물가였어요. 네. 에젤나무를 심을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단이죠. 예배의 제단이고 기도의 제단이죠. 그런 거 가는 곳마다 그것이 이 기억이 잊혀지고 메워진 것을 다시 퍼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주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꽤 많아요. 여기 합정동 지역이 좀 그런 특별한 지역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신촌, 합정동, 하나님 나라에서 어둠이 많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노래가 올려졌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계속 머무는 동안, 주님 있으라는 동안에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장소 얘기를 좀 몇 가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대동강에서 한 사람이 목베임을 당해 죽었어요. 누구죠?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 그 대동강변에서 목베임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참 신기해요. 긴 얘기는 할 수 없고 바로 그분의 사건들 통해서 평양에 초대교회가 세워져요. 널다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나중에 장대제 교회가 되어지고 이것이 장대현 교회가 되잖아요. 토마스 기념교회가 생겼어요. 우리가 그 교회 갔다 왔잖아요. 파송했던 그 아버지 그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 기념으로 평양에 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아시죠? 1930년대 세웠어요. 그런데 평양과기대가 세워지려고 땅을 파다가 그 교회 종을 발견했어요. 이게 우연처럼 보이죠. 이게 맞추는 것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장소에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평상시 안 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막 기도 뚫리죠. 근데 분명히 저기 문 밖까지 열받아서 왔는데 들어오면 확 예배 확 열려버리죠. 이런 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사무엘 당시에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누구한테 도망갔어요? 사무엘에게. 그곳 이름이 뭐예요? 라마 나옳이라는 거예요. 라마 나옳. 그러니까 사울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얘 잡아와 이렇게 된 거예요. 군대가 딱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군대 딱 와가지고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분명히 잡으라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갔는데도 예언을 막 해. 못 잡아봐. 두 번째 군대 갑니다. 좀 더 정신 집중해 그러고 막 보냈는데 두 번째 군대도 딱 와가지고 예언을 막 합니다. 못 잡아봐. 세 번째 군대를 강력한 군대를 보냈는데 얘들도 예언을 해. 이 자식들 정신이 빠졌구나 하고 사울이 직접 옵니다. 옷 다 벗어던지고 예언합니다. 야, 이게 장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돼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제가 정릉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역을 봐라. 다들 어렵고 힘들고 맨날 그때 서울 안에서도 보통 멱살 잡고 싸우는 건 거의 예의 때문에 안 하고 분위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 지역에는 그게 참 있었어요. 이쪽에 미아리 점치는 곳 수백 곳 있었고 이쪽에 그 텍사스라고 미아리 텍사스라 해서 활락가가 있었고 이쪽에는 막 1000년 넘은 무당 하여튼 절간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점점 어려워졌어요. 자꾸 분란이 일어나요. 이게 교회로부터 영적인 승리가 나와야 되는데 묶이기 시작하고 막히기 시작하니까 뚫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뚫린 시대입니까? 막힌 시대입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뚫렸다 막혔다는 시대입니다. 지금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뚫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뚫렸다 막혔다는구나.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계속 파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부딪히면 또 포기할 게 아니에요. 또 가서 로봇을 찾아내서 또 파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9장 22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라마나요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들었어요. 우리가 라마나요시 대해주면 안 될까? 이 세대의 마음들이 다 막혀있는 지체들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변화를 받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장소가 좀 그런 터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곳이 열려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막혀 있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중에 막힌 곳을 들자 그러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막혀버렸어요. 임재가 끝나버린 그런 것. 아니, 엄청난 대상이었는데 막혀버렸어요. 기도가 더 이상 안 나와. 예배가 올려지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죠. 옛날부터 모리아가 그 장소잖아요. 예루살렘 그 장소. 솔로몬 성전터가 거기 있었잖아요. 임재의 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사람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처음으로 마음에 신경 써서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길 원한다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했는데, 하도 바울 얘기하다 보니까 다윗에게 뭐라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해요. 정말 다윗의 마음에 네 마음이 있었어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얼굴 보고 그 임재 안에 사는 것이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이었어요. 진짜 부흥은 그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부흥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모든 것이 오케이다라고 믿는 것. 밤이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이 계시면 된다라는 진짜 믿음의 의식이 있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그 한 분, 그분의 임재로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는 그 사모하는 마음의 회복. 이것이 전쟁 중에라도 한 가지를 나한테 구하라 그러면 전쟁 중에 제일 위급한 게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얼굴 구하겠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 드리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건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벼랑의 끝에 몰려 봤을 때 진짜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어져요. 항상 우리 인생은 플랜 B를 준비해 놓고 다녀. 뭐 항상 하나님 나 기도 좀 할게요. 그거 알아요? 초저녁의 기도와 밤의 기도가 다른 거? 야곱의 기도 아세요? 야곱이 처음에는요 다 플랜 B, 얼마나 빨리 달리는데 야곱이, 그죠? 야곱이 가족들 다 도망시켜놓고 형들 맞이하려고, 형 맞이하려고 하는데 초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해요. 안 들어주시면 나 빠르거든요. 플랜 B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플랜 B를 꺾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빡 쳐서 그냥 못 걷게 만들어요. 어떻게? 죽더라도 끝내버려야지. 그러니까 천사를 이겨버려. 우와, 나 이거 다니면 안 됩니다. 절박함. 여러분 왜 기도 많이 했는데 오랫동안 하는데 평생 못된 신앙으로 사는데 왜 변화가 없는지 알아요? 간절함이 없어서. 간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궤도에 올라가는 게 수준이 있어요. 궤도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영어 20년씩 했잖아, 영어 공부. 근데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집중적으로 안 해서 그래. 그게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늘 했던 기도 그냥 하고 이렇게 하고. 간절해야 돼요. 간절할 때 주님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잔을 채우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간절할 때 한 번 하더라도 간절하게 정말 모든 것을 걸고 플랜 B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다윗에는 이런 축적도 있었고 간절함도 있었어요. 내가 다 한 가지 구하라면 나 주님 얼굴 구하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입니다. 자, 바로 이런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힌 우물이 되어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계획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영광이 임하는 계획이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기도만 하면 쓰시겠다. 걔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말도 안 되는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래. 누구야? 바울. 으이씨, 원수인데 아버지의 원수 뭐 이런 대상인데 기도하래. 그럼 기도하는 거죠.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안 믿는 젊은이가 올라와 가지고 에이 그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내려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음성 들은 분은 대천덕 신부님, 내려간 형제는 오대원 목사. 몇 년을 기도했대요.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됐다 그러시더래요. 조금 있다 보니까 젊은이가 올라와. 신부님 맞아요. 경험을 하고 왔어. 경험을 하고. 예루살렘이 그런 대상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해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이게 내 플랜이다 말하는 거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와, 말이 돼요. 지금 이사야 예언자의 시대, 예레미야의 시대, 어둠의 시즌이고 예루살렘 엉망진창인데 일어나래요. 일어나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스스로도 믿어지질 않는데 나보고 일어나래요. 할렐루야. 일어나래요. 일어나래. 열방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62장 6절에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해요? 파수꾼을 세워라. 네,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 부르짖어라.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고 이게 너희들 향한 약속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6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이 기억력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성벽 위에 있으면 멀리 봐요. 그리고 그 시각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높은 성벽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아주 믿음이 강력해서 하늘이 저기 산 위에 올라가서 믿음대로 그냥 한강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대. 한강아 갈라져라 뭐 이런 거 안 갈라지더래요. 젊을 때 그랬대요. 속상해서 하나님께 그랬대. 왜 안 갈라져요? 야 나는 그 갈라지는 거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중보가 아니에요. 위에 올라가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포착하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알아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루살렘 회복뿐만 한 개인의 회복도 그렇게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만 그렇습니까? 사실 나도 그래요. 개인의 삶도 그래요. 개인의 삶이 이게 엄청난 전쟁터입니다. 육신과 혼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전쟁터입니다. 그거 알아요? 혼적인 기능이 엄청납니다. 이 기능의 무기를 빼앗아 가지고 영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서단마귀. 네. 인간 안에 기본적으로 혼에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1778년 전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안에 있는 심리적인 어떤 것이 있다는 걸 다 알기 시작했어요. 심리적인 것, 그죠? 내가 이렇게 레드선 그러면 여러분 다 이게 팀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 신기하지 않아요? 보면은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심리 상태를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를 걸어가라 그래 걸어가요. 그 안 된대요. 아니 너무 이상한 얘기 하네요, 그죠? 인간 안에는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특별히 그게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아담은 모든 동물들을 보면 특징을 알아서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오라 그러면 동물들이 와요.
그게 얘가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하면 참 좋을 텐데, 창조적 사용이 될 텐데,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런 일이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죠. 세상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일들에 사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육신도 성전이잖아요. 성전. 술 먹으면 술이 딴 거예요. 술은 내가 먹지만 나중에 뭐가 뭐를 먹는다고요? 술이 나를 먹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뭔지를 모르지만 그게 습관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마약도 그렇죠. 그게 끌리는 거 어떻게 해요? 예, 성령에 이끌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이끌 것인가. 이런 전쟁터 가운데 막힌 우물터를 어떻게 뚫을 것이냐. 자기가 전쟁터에 있는 것도 몰라요. 어떤 사람 막혀 있는데 막힌 것도 몰라요. 고수들이 나타나서 혀를 딱 뚫어주죠. 탁 뚫어줘. 그러면 갑자기 기도가 막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뭐 그렇죠. 그 고수는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세요. 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터치해 가기 시작하면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는 걸 알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다가 세상도 알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포기해버린 영적 레이스가 또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 그럴 때 옛 우물을 찾아가야 됩니다. 옛 우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많은 사람들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 돌파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금식해야 돼요. 할렐루야. 산기도, 우리 한국 교회는 산기도가 되게 좋았거든요. 80년대만 해도 산기도가 밤을 새우면서 했어요. 여러분 어리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 80년 이후생이죠. 80년대만 해도 삼각산 뭐 이런 산에 가면은 개골 그 다 개구리 소리가 사람 소리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능력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의도 광장에서 막 모여서 했던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여튼 그런 우물이 있어요. 각자마다 우물이 있어요. 네, 각자의 우물이 있어요. 또 예배하면 저도 기도가 안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럼 가끔 가다가 기타를 들고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확 임재가 다시 한번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 말씀 한 구절을 또 외우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산란할 때는 성경 암송이 짱입니다. 한 몇 구절만 이렇게 계속 외워도 마음이 확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성경 암송이 옛날부터의 무기예요.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그 예배한데 각자마다 파야 될 우물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십시오. 예,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십시오. 예,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우물, 시대적인 우물을 파야 되는데 이 저항들, 어려움들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파다가 생땅 파다가 보면은 잘 팔 때도 있지만 갑자기 딱딱한 동토를 파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그런 걸 만날 때가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셔서 기도시킨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어떤 때 답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렵죠? 그냥 답이 없어. 그냥 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뚫리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런 건데 과연 가능할까요? 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7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막 데리고 와요. 어디로 데리고 왔대? 예루살렘. 왔는데 다 뼈다귀만 쫙 있는 골짜기를 보여줘요. 예루살렘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죽어버린 이 도시, 이렇게 죽어버린 사람들 살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뭐. 에스겔이 어떻게 알아? 주님이 아십니다. 그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살 거다. 믿을 거냐 안 믿을까 내 선택인 거예요. 믿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선포예요. 선포. 네. 계속해서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치유할 때 침 뱉어서 치유하시잖아요. 야,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퇴! 한 번 더 해요. 보이냐? 뭐가 좀 희미하겠는데 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안 돼요. 뼈가 모여들고 살이 되고, 근데도 뭐가 아직 군대가 아직 살아있지가 않아. 그때 어떻게 대언해라, 선포해라. 어떻게 합니까? 생기야, 불어와서 들어가라. 저를 따라서 할까요? 생기야, 불어와서 들어가라. 주님의 뜻이면 그것은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는 첫 번째, 믿음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죠?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믿음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를 쓰겠다. 그럼 감동이 온다. 보이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있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임재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중보의 역할, 예배자의 역할, 임재가 머물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과부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쳤어요. 귀찮을 정도로 계속 기도해라.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스로가 우리에게 세우신 원칙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하라 하면 하는 순종입니다. 오베이. 저를 따라서 할까요? 오베이. 순종이 정말 중요한 키입니다. 내가 머물러라 그러면 머무는 거예요. 주님이 머물라고 하면 내가 머무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한 사람에게 독립운동도 하시고 김포의 가장 부자였던 이 사람에게, 동경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통일될 때까지 신발 신지 말고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한마디씩 외쳐라. 사람 볼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자매한테는 유관순, 형제들한테는 안중근, 그리고 또 누구라 그래요? 이순신.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붙였어요? Why to Korea? 네가 안중근이고 네가 유관순인데 왜 두 개의 나라냐? 이걸 계속 외쳤어요. 알듯 말을 듯한 모를 듯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딴 사람 이해도 못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일하기 때문에 그걸 준비시킨 또 사람이 한 명이 붙었어요. 누구였어요? 김우현 감독. 이게 터지기 전에 우리가 만나서 다음 내에서 클럽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이 자주 등장했어요. 김우현. 우리 팀 몇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대외적으로 나와서 미스박 기도회를 계획하는 사람이었고, 이분은 한 사람을 추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증인 중에 하나예요. 그걸 알아요. 그분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개인적으로 스토리를 따라갔던 사람은 이렇게 뻥 터지고, 우리는 군중 가운데서 부흥운동을 하도록 만들어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신발을 벗고 지금 밖에 나가서 계속 통일이 될 때까지 그 일을 하라 그러면 오베이 해야 돼요. 이게 부흥의 키예요. 순종해야 돼요. 왜 부흥이 안 일어나는지 이반 로버츠가 알았어요. 나군요. 내가 순종 안 해서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주님 저를 꺾어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부흥의 키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진리대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끝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양의 뿔이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오베이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오늘이 나팔을 부는 절기 중에 있어요. 나팔 준비된 자, 나팔 부는 자가 잠깐 나오셔서 함께 좀 불 때 우리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곳이 바로 우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나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팔 소리 정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나 쓰시고자 하고 누군가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자 하면 언제든지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포자가 되기 원하고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의 나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서 나팔 불 때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예 주님, 예 주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팔 소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네.